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13절과 14절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역대기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5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에 두는 모습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과 더불어 시온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완성했으니 이제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집기들을 넣는 것은 어찌 보면 순서에 따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은 그의 말년에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지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절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반응할 텐데 다윗은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하고 또한 그 사명이 오직 솔로몬에게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 성전에 들어갈 은, 금, 기명들을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 거대한 성전을 큰 어려움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추수의 기쁨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원동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망하는 그의 뜨거운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같은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노력에 대한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본문을 보시면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는데 계속해서 5절 보시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오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식이 진행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궤를 메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궤를 메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때에 우사의 실수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우사의 실수라고 하면 그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절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들은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게 되었고 그런데 갑자기 놀라 소가 뛰노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놓이자 우사는 그 언약궤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런데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부정하게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지금 솔로몬과 그 백성들도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옮길 때 레위인들이 채를 고리에 걸어 메어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목적 혹은 의도와 방법 모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혹은 이 시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기보다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당신의 방법을 중요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자신에 맞게 방법을 변형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실용주의라는 방식에 물들어 있어서 목적과 의도만 좋으면 더 편한 방법을 마음껏 찾고 또 찾아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 정신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끝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윗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와 또 성전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결과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으로 헌신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눈에 편한 방식, 사람들이 환호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유혹을 내려놓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며 진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첩경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헌신을 따라 성전을 완공하고 또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들어놓았을 때, 그리고 또 온 제사장과 백성들이 찬미하였을 때 그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동기가 되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물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시간 또한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순적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나눈 기도 제목과 더불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